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성금요일을 지나고 이제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절기들을 맞을 때마다 이런 시간들은 참 감사합니다. 주일도 우리에게 참 감사한 날이죠. 주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일주일마다 꼭 주일이 돌아오죠.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신 차리죠. 네,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날을 정하셨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런 절기들을 맞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 나라는 존재, 내가 사는 삶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이런 절기들을 잘 보내시라고. 이런 절기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진보를 위한 시간들로 삼으시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앞에 좀 더 자신을 노출시키시고 그 뜻 앞에 방향을 잡은 그 실천들을 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고요한 삶, 살아왔던 삶, 그냥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시간들로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흔드는 거죠. 내 삶을 흔드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항상 보면 그죠? 교회마다 다 있죠. 무슨 특별 기도회가 있고 특별 그런 예배들이 있고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몸부림치는 시간들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더 이렇게 노출시키며 좀 더 자주 뵙고 좀 더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며 그런 방법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 몸부림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 모든 그런 의도들, 목적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전체에 있어서 부활이 가지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 전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 그 전체에 있어서 그 속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표현, 그죠?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이 표현에 대하여 우리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이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조건, 우리의 요구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구원이 만약 그런 것이라면 당장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면 우리는 할 일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지 않은가? 이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자유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해방,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해방, 무엇을 위한 자유,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죠. 애굽 땅을 나옵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것은 물론 애굽의 억압, 노예 생활,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해방과 그것을 위한 자유죠. 구원은 분명히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해방과 자유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던 그 해방과 자유가 없었다면 뒤에 있는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을 위한 해방을 꿈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다만 죽어도 살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그런 내세적인 희망만을 가진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그 자리로부터 구원되어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구원이 처음부터 목적하고 있는 영생과 성결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을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삶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일 때 우리는 죄 아래 있고 그리고 사망 아래 있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론이 멸망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뭘 해도 그 끝은 멸망이죠. 시편 1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부는 대로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자기가 목적과 가치를 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것에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결실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불면 저리 움직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날려가는 그런 위치와 그런 운명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4장 이어서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진리와 거룩으로의 그 부르심을 받은 목표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은 뭐냐?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존재와
삶을 어떤 윤리성, 도덕성, 종교성으로 정점하면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점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 허락된 구원을 향한 이 자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나의 복으로 누리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며 나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성도된 존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을 안 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아니면은 어떤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 윤리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이런 범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 예를 들면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만 이것이 어떤 고상한 내용,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도덕성, 윤리성, 상식, 원칙, 율법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존재와 삶에 당연히 드러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참으로 선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며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구에 사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미묘한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각성, 어떤 신앙의 내가 각성, 그죠? 어떤 것들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신앙의 열심을 가지게 되면 금방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요구들, 비판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의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금방 어떤 요구들과 비판 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사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른 성도가 어떠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각자를 향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나 성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것들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당장 보세요. 배우자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안 들어요.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뭐든지 간에 세상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친구들 내가 결정했죠. 같이 친구하자. 마음에 들어요? 안 들죠.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그 변덕성과 그리고 이기심을 무엇이 다 채울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시킬 수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사회가 마음에 안 드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냐? 다른 성도가 마음에 안 드냐? 누가 마음에 안 드냐? 다 좋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 좋다. 너는 어떻게 할래? 사회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다른 성도들이 다 좋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성경은 예수 안에서 각 개인에게 허락된 그 은혜와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각 개인의 이해와 반응과 성실과 그 책임만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뭐 이 사회가 어떻다 저렇다,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할래? 그래서 넌 이렇게 해라. 예수 안에서의 구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누리는 그 싸움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너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너가 그 일을 너가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 싸움을 안 하죠. 어떻게 안 합니까? 교회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이 사람이 어떠니? 그것들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그 싸움을 외면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류하죠. 이것 때문에 이렇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간, 어려운 형편에 살면 순교를 하면 됩니다. 순교라는 것으로 반응하면 돼요. 우리가 편한 시대에 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그 결실들을 보이며 신앙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말하자면 부활신앙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다 자신하죠. 자신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각 개인의 실존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떤 경험,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유익이 결실되도록 인도하시고 계시고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계세요. 요구만 하실 뿐 아니에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실패될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회, 이 시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로서 가지는 그 유익을 언제나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느 자리든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 그것이 뭐죠?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밝히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영혼들 앞에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하여 십자가로 은혜로 하나님이 나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예외인 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서 참다운 믿음과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한 책임 있는 실천들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